금요 성경 아카데미 19번째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빌레몬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된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달라고 요청한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는 바울의 옥중 서신입니다. 저는 이 빌레몬서 만약에 성경에 한 곳만 들고 가서 이야기를 하라라고 하면은 복음의 능력과 복음의 스토리가 가장 많이 들어있는 것이 저는 빌레몬서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야기로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도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무기력하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성령의 충만함을 얻으면은 삶이 달라지고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그래서 정말 복음은 능력이 있는 거죠. 그 능력을 받은 능력으로 변화된 이야기가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는 바울의 옥중서신으로서 아주 짧은 내용이지만 복음에 살아있는 능력이 드러나는 감격스러운 편지입니다. 저는 복음이 정말 사람을 변화시키고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은 성경이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굳게 믿습니다. 저 또한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요, 계속 이렇게 암송도 하고, 요즘은 개정이 잘 암송이 안 되고 옛날에 했었던 개역 한글로 암송을 하지만 또 심지어는 필사도 하고요. 그리고 이 성경의 이야기를 인문학 책과 연결을 해보고 여러 연결을 해보고 이러다 보면은요, 정말 성경이 능력이 있구나, 이 성경 말씀이 심령에 알알이 박히는 것을 체험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대한 체험, 그것이 나를 뒤집어 놓는 체험, 잘 박힌 못이 되는 체험, 이것은 쉽사리 변하는 우리 감정과 다릅니다. 삶 전체를 뒤집어 놓고 큰 덩어리로 크게 보게 하고 큰 확신이 들게 합니다. 만약에 내가 붙잡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소리치고 내가 울부짖고요, 그럴 때는 하나님이 잡히는 것 같아요. 옆에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감정이 사라지거나 마음이 요동을 하거나 그러면 또 하나님이 희미해 보입니다. 정말 신앙은 성경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굳건하게 잡아주는 것을 느낍니다. 그리고 가치관을 형성을 하게 돼요. 그리고 큰 그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내 삶을 성경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순종할 때마다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가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은, 성경은 능력입니다. 이 빌레몬서에는 바울의 전도에 의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두 사람이 등장하는데, 주인인 빌레몬, 그리고 그 주인의 노예인 오네시모입니다. 자, 빌레몬 가정은 신앙에 참 열심히 있습니다. 선한 믿음의 소식이 자자했습니다. 빌레몬이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는지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바울의 영향으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은 분명합니다. 오네시모는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바울을 통해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오네시모가 뭐냐면 빌레몬의 종이었고, 어떤 재정적인 돈도 가지고 도망친 그런 정황이 보이는 그러한 종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적 가치관과 사회적 상황을 보면 이 노예는 사형감이죠. 그냥 보통 사형감이 아니라 그냥 도망친 것도 아니라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며 도망친 노예는 살려두지를 않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죠. 우리나라에서도 노예가 도망치면 추노라 하여서 노예 사냥꾼들이 있죠. 드라마까지 나왔었는데, 그래서 기어코 잡아오는 것이 당시 사회 체제를 유지하는 방법이었습니다. 본보기를 보여주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서 바울이 어떤 역할을 했는가? 참 어찌 보면은요, 바울에게 곤란한 일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을 그냥 이렇게 읽어서 그렇거니 하는데,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중요한 게 성경 속의 정황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고체
이렇게 제3자의 입장에서 이렇게 보질 말고 1인칭 시점으로 내가 들어가 보는 겁니다. 그때 어떤 심정이었었겠는가. 이것을 갖다가 해보면 이건 진짜 굉장한 일이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만약에 내가 바울이잖아요. 바울이고 당시에 도망친 노예가 나에게 와서 이제 복음의 일꾼이 되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는가? 이 사람을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과연 나는 이 주인인 빌레몬에게 돌려보내서 용서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겠는가? 아니면 그냥 숨겨주는 거예요. 너 빌레몬한테 가면 맞아 죽는다. 아니면 빌레몬은 용서할지 몰라도 주변 사람들이 가만히 놔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그냥 싹 잊어버려라. 그냥 도망친 채로 살자. 이렇게 권면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런 상황에서 바울은 어떻게 했는가? 자, 이게 참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사실. 자, 이런 상황에서 오네시모가 어떻게 바울 사도를 감옥에서 만났는지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주요한 견해로서는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큰 손해를 입히고 도망친 노예라 그랬죠. 붙잡혀서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을 만났다. 이게 제일 큰 견해고 제일 옳은 것 같습니다. 또 다른 견해는 주인과 어려움을 겪고 있던 노예 오네시모가 주인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바울을 감옥까지 찾아간다. 그래서 중재를 요청했다.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만나 회심했다라는 견해인데, 첫 번째가 거의 성경학자들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복음이 오네시모를 변화시켰다라는 것입니다. 오네시모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도와 그리스도의 귀한 일꾼으로 변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빌레몬서는 이와 같이 한때 죄인이었으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 새 사람이 된 오네시모를 빌레몬아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주면 안 되겠니? 자, 용서하는 것도 대단한 일인데요. 뭘로 받아들이라고요? 형제로 받아들이라는 거죠. 자, 이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이건 정말 가치관의 변화가 없으면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른바 크리스찬 사기꾼들이 사기꾼인데 자기는 하나님을 믿는데요. 난 그런 사람을 목회하면서도 많이 만났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런 거짓말을 하고 그런 사기를 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더니 뭐라 그러는 줄 아세요? 교회는 잘 다니는데 돈 앞에서는 안 그러더래, 다들. 사람이 돈만 보면은 신앙이고 뭐고 없어지고, 돈 이야기가 딱 지나고 나면 교회는 다 같이 간대요. 이게 과연 신앙인가? 이게 바로 올바른 가치관인가? 볼 수가 있죠. 사람 돈 앞에서 완전히 달라지는데 말이에요. 이건 사실 현실 앞에 있는 거예요. 빌레몬이 도망친 노예 오네시모를 어떻게 대하는가? 이건 현실의 문제입니다.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를 용서하는 것도 아니라 형제로 받아준다? 이건 정말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러면서 용서하고 형제로 받아줄 것을 요청하기 위해서 바울이 빌레몬한테 쓴 편지, 그게 바로 빌레몬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오네시모를 그의 법적인 주인인 골로새의 빌레몬에게 돌려보냄으로써 빌레몬이 그를 주 안에서 다시 형제로 맞아주기를 기원하고 있습니다. 자, 기독교가 다른 혁명을 말하죠. 노예 제도를 뒤집어 엎어버리자라는 것도 혁명의 방법이겠죠. 그런데 이런 방법으로 조용한 혁명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죠? 전혀 다른 가치관으로 말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빌레몬서 1장 16절에 보면,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자, 이제 종과 같이 대하지 말자. 정말 중요한 인물이 되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로 대해라. 또 가능하다면 그 후 자유인이 된 오네시모가 자신 곁에서 사역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감동스러운 사람인가 봅니다. 바울 사도는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로 받아줄 것을 권면하면서 다음과 같은 중재를 합니다. 자, 이 중재가 아주 멋져요.
우리가 말이에요.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 이런 말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제사장에 권한이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근데 제사장이 해야 되는 구약에서 가장 큰 역할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는 일입니다. 중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손해도 보겠죠. 어려움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 중재가 그리스도가 하신 일입니다. 하늘과 땅 사이에, 하늘과 인간 사이에, 인간과 인간 사이에 복음으로 인한 화해를 이룬 것이 십자가이죠. 사실 그리스도인의 삶은 바로 이런 아름다운 중재자의 삶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중재를 제일 잘한 일이 어디 있느냐? 신구약을 통틀어서 중간에서 평화를 맺어주는 사람, 중간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주는 중재의 역할을 제일 잘한 이야기가 뭐냐면 그게 빌레몬서입니다. 바울이 그 역할을 하는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은 간절함을 보여줍니다. 이 짧은 편지에서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3번이나 언급합니다. 그런데 이 자신에 대해 3번 언급한 것이 굉장히 어찌 보면 인간적이고요. 굉장히 애절한 이야기예요. 먼저 뭐냐면은 나는 말이야 지금 그리스도를 위해 갇힌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서 이것은 내가 지금 뭘로 썼다? 친필로 썼다. 되게 더디오가 이렇게 대신 써줬었죠. 근데 이건 내가 친필로 썼다. 나 지금 눈도 나쁘고 기력도 없는데 내가 손편지를 썼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냐면 나는 지금 말이야 나이가 많고 감옥에 갇혀 있어. 이 세 가지를 빌레몬한테 보내주고 있어요. 이게 뭔 얘기예요? 애절한 이야기예요. 내가 오죽하면 이러겠니? 그러면서 뭐냐면 애절하게 말하는 거예요. 애절하게. 뭘 부탁하거나 이럴 때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협박조로 하는 사람이 있어요. 뭐 이렇게 도움을 받을 때 맡겨놓은 돈을 찾아가듯이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야, 그러면은 이 구제할 때 굉장히 가슴이 막히죠. 사람이 겸손해야죠. 도움을 받을 때도. 근데 이제 바울은 바싹 낮춥니다. 뭐냐 하면 나 지금 감옥에 있다. 그리고 내가 너한테 친필로 보낸다. 그리고 말이야 내가 지금 나이도 많다. 감옥에서 쓰는 거야. 그러면서 뭐예요? 나의 애절함을 보여주면서 이런 상황에서 내가 간절히 부탁을 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참 멋지죠? 예, 바울이 이런 겸손함, 사람 하나를 살리기 위해서 중재하는 주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간절함을 보이고요. 빌레몬을 향한 따뜻한 표현을 씁니다. 바울은 빌레몬을 향해서 너는 사랑받는 자잖아. 그리고 나의 동력자야. 그리고 반복해서 형제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또한 빌레몬으로 인해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다며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보면 설득의 비법, 그러죠? 또 대화의 기법이기도 하죠. 성경에 보면은 이런 지금 자기계발서에서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대화의 기법, 관계의 비법 이런 것들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미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는 미국과 영국 같은 데서 만들어지고 있는 자기계발서라는 것이 있습니다. 지금 서점에 가면 자기계발서는 절대 해가 지지를 않습니다. 항상 상위 랭커에 있고 유명한 자기계발서 학자들의 책들은 나오자마자 그냥 막 팔리죠. 그 자기계발서, 미국과 영국에서 쓰여진 자기계발서의 많은 부분은 성경적 기초, 성경적 가치관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대화의 법칙, 관계의 법칙, 설득의 법칙 이런 것들을 보면 성경에서 원리를 따온 것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현대 경영학의 아버지라고 불리우는 피터 드러커, 그 사람도 성경적 가치관으로 무장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성경적 가치관이 편배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여기서도 설득의 원리가 나오고 있죠. 뭐냐면 이렇게 부탁하는 사람들을 칭찬을 해줍니다. 그를 위로해 주고요. 그가 정말 좋은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결론부터 딱 말하면서 이것을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돈 내놔라. 이걸 이러이러한 때문에
도와줘라 이게 아니라 이 도움보다 더 중요한 것은 너와 나의 관계인데 내가 너를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사랑하고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이 참 약한 게 표현입니다. 표현을 잘 못합니다. 칭찬도 잘 못합니다. 이 칭찬하거나 이러면은 상관을 칭찬하면 아부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는 정의로운 사람이니까 그런 짓은 죽어도 못한다고 합니다. 세상에서 제일 미련한 사람입니다. 거룩한 아부는 성경적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축복과 동일한 말입니다. 그의 장점을 칭찬해주고 그를 북돋아주고 그에게 마음을 열 수 있는 이런 것들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로버트 치알디니의 설득의 법칙이 있잖아요. 설득의 심리학. 거기에 주된 원료가 뭡니까? 주된 원리, 그것이 뭐냐 하면 첫째는 상대편에게 빚진 자가 되게 하라. 그러니까 뭐냐면 무조건 그를 설득시킨다, 말로 설득시킨다, 그건 돌아서면은 굉장히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설득당했다는 것이 얼마나 기분 나쁜 줄 아십니까? 근데 그런 마음이 안 들도록 그가 사랑의 빚진 자가 되게 해라. 끝없이 도와주라는 거예요. 끝없이. 그에게 계속 사랑을 먼저 줬어야 된다. 두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런 칭찬과 축복입니다. 이것이 베이스가 돼야 설득이 되는 거지, 설득이라는 것이 말의 유려함, 수려함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게 설득의 심리학의 굉장히 주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대에 대한 사랑, 나의 동력자, 형제, 그리고 당신으로 인해서 많은 기쁨과 위로를 얻었습니다 하고 축복과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강한 말도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빌레몬이 자신에게 순종해야 될 정도의 관계다. 내가 너에게 많은 영의 양식을 주었다. 너를 위해 많이 기도해주고 너를 위해 수고를 많이 하였다. 그러면서 순종하라 라고 하면서 이렇게 나중에 오네시모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오네시모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자신의 깊은 사랑을 표현합니다. 빌레몬서 1장 10절에 보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지금 바울이 신약 성경에서 아들이라고 말했던 사람이 세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가 디모데, 또 하나가 디도, 그리고 또 하나가 오네시모입니다. 이 세 사람을 아들이라고 표현을 할 정도로 복음에서 너를 낳았다 할 정도로 소중한 사람이다. 이렇게 빌레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내가 좋은 사람 하나 소개하겠는데가 아니라 내 아들을 너에게 소개한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였습니다. 바울이 이 정도로 말할 정도면 빌레몬은 바울의 인격을 믿고 바울의 신앙을 믿고 사명을 믿고 그의 사랑을 믿고 있는 존재였습니다. 그런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할 정도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죠? 바울 사도는 이렇게 오네시모에게까지 아들이란 표현을 쓰고 신복이라고까지 표현을 했습니다. 바울은 심지어 오네시모가 빌레몬에게 입힌 재정적 송시를 내가 감당하겠다고 합니다. 1장 18절에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이거 지금 대도하는 소리하고 앉았어요. 자기도 그지면서 어떻게 이걸 갚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뭐냐면 오네시모를 내가 보증하겠다라는 이야기죠. 돈 많이 손해봤니? 그래, 내가 갚아주마 라고까지 이야기할 정도의 각오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럼 한번 묻습니다. 성경에서요, 결론을 내지 않는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저는 성경 해석을 할 때 이것도 굉장히 난관이었어요. 예를 들어 보면 요나서 있잖아요. 요나서. 이 요나서에 보면 요나의 제일 끝 모습을 보면은요, 요나가 회개해야 했을까 안 해야 했을까 안 나와요. 네가 이 정도 이렇게 니느웨 사람들을 내가 저렇게 사랑하고 있는데 너도 사랑해야 되지 않겠니? 하고 끝내요. 그리고 사도행전도요, 이제 로마로 잡혀간 바울이
재판에서 어떤 결과가 났으며 어떻게 순교했으며 그 후의 이야기는 무엇인가가 없습니다. 사도행전도 그걸로 끝나요. 열려서 끝나고, 그리고 빌레몬서도 그럼 빌레몬이 오네시모를 받아들였는가? 결론이 없습니다. 그걸로 끝나요. 그래서 이른바 영화나 문학에서는 이걸 가리켜 열린 결말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결말을 딱 내주지 않고 결말을 열려놔요. 그래서 그것을 독자가, 청자들이 상상하게끔 만드는 그런 기법이 현대 영화의 기법에 많이 나와요. 결론 내지 않아요. 열린 결말로 놔두죠. 근데 성경에 보면 이미 열린 결말이 하나님이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빌레몬서도 열려놨어요. 빌레몬이 받아들였는지, 그래서 뭐 탕자가 돌아왔을 때 탕자의 아버지가 잔치했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맞이하여서 잔치하였더라, 뭐 했더라, 이런 얘기 없습니다. 그냥 열려놨어요. 어떻게 됐는지 모르고 그걸로 끝났어요. 근데 많은 성경학자들이 이것을 빌레몬이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을 합니다. 만약에 빌레몬이 바울의 요청을 거절했다면 지극히 개인적 내용을 담은 이 서신이 우리에게 캐논, 정경으로 남아있지 않아요. 빌레몬이 안 받아들였는데 이것을 성경으로 넣지를 않습니다. 빌레몬은 마음이 단단하고 교만해서 모순적인 인물로 교회사에서 남아있을 겁니다. 저 사람이 바울이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안 받아들여? 이러면서 빌레몬 나쁜 놈 이렇게 해가지고 정경에도 들어가지 않을 것이에요. 그러나 아주 참 선한 사람, 정말 복음에 이런 덕이 되는 사람, 아름다운 이름이 있는 사람으로 남아있는 걸 보면 받아들였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측을 하고, 저 또한 거의 99.9% 그렇게 믿습니다. 자, 빌레몬서는 바울의 감사기도, 빌레몬을 신앙을 향한 칭찬을 하고 오네시모를 부탁한다 하고 중재를 하는 것, 이게 지금 제일 중요한 빌레몬서의 주제입니다. 그리고 빌레몬에게 순종을 확신한다. 미슈미다 이거예요. 너의 순종을 믿습니다. 이렇게 표현해요. 다시 말하지만요, 이거 쉬운 일 아닙니다. 이런 일을 목사라면 안 하려고 할 거예요. 대부분의 목사가. 이건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잘못하면 엄청난 욕을 먹을 수도 있고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고, 그죠?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저는 이걸 보고 목자가 뭔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곤 합니다. 이게 목자구나. 목자가 이런 굳은 일도 하는 것이구나. 이런 것까지 하는 것이 목자구나라는 것을 저는 성경을 통해서 느끼곤 합니다. 저의 깨달음이 있잖아요. 사람마다 다른데요. 저는 깨달음과 앞으로 나갈 길을 거의 성경에서 찾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는 뭘 하는 줄 아세요? 제 속에 있는 독이 해소가 돼요. 독. 사람마다 독이 쌓여요. 울분도 쌓이고. 근데 기도를 하면은 그 울분과 독이 많이 나가는 걸 느껴요. 제 이 말은 굉장히 성경적입니다. 왜냐하면 시편의 모든 기도가 탄원 기도예요. 탄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울분을 토로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시편의 기도가 거의 대부분 그렇거든요. 실제로 기도를 하다 보면은 그런 울분이 속에 있었던 독기가 많이 나가는 걸 봐요. 그리고 찬양을 하면 뭘 얻냐면은 힘을 얻습니다. 힘. 그리고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천국에 대한 소망이 찬양을 통해서 이렇게 얻어져요. 제가 느끼고 있는 것이 100% 객관화돼 갖고 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적 근거가 있고 저의 신앙 속에서는 이걸 많이 느끼는데, 이런 걸 보잖아요. 이렇게 성경을요. 그럼 목자는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이렇게 중재해야 되고 이것이 사랑이구나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다 느껴옵니다. 그리고 아멘 하는 거예요. 그리고 현실 속에서 이런 비슷한 일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주님, 바울이 빌레몬서를 통해서 오네시모를 사랑하고 중재했던 것처럼 저를 도와주옵소서, 제게 그 바울의 마음을 주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그 모든 것에 가장 적합하고 완벽하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성경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죠. 제가 이제 내일 우리 교회에서 한국 복음주의 실천신학회 현역 교수들이 모여서 학회를 합니다. 포럼을 하죠. 제가 이제 설교를 하고
메인 주제 발표를 하게 됩니다. 설교할 때 내 잔이 먼저 넘쳐야 됩니다 라는 주제로 설교를 할 것입니다. 그 중에 잔이 넘치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전 두 가지로 말해. 하나는 성경을 읽어라, 둘째는 독서를 해라. 이게 주제예요. 그래서 이 교수님들이 잘못하면은, 잘못 오류에 빠지면 성경에 대한 책은 많이 읽는데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있어요. 성경에 대한 책은 많이 읽는데 성경을 안 읽어요. 그럼 빵꾸나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서든에서 공부할 때 구약학 마지막 오랄 테스트, 그러니까 이제 필드 에세 컴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논문 통과를 위한 시험도 다 치고 통과하고 논문까지 다 보고 맨 마지막에 이제 오랄 테스트를 합니다. 거기에 이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너 구약학 전공했어? 신약학 전공했어? 그럼 구약학 전공했어? 그러면은 BHS 그 성경 원어, 히브리어 원어 성경책을 놓고 이렇게 5번을 넘겨요. 5번을 넘겨서 해석해 보라 그래요. 거기 나오는 히브리어를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5번 중에 3번을 맞아야 된다. 그런 시험이 한 번 있었습니다. 그 통과하는 사람이 있을 것 같습니까? 그거 진짜 불가능합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읽는 거야 읽어요. 그 단어도 알 것 같은데 그거를 그대로 다시 성경으로 바로 딕테이션 한다? 이건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래서 그거 갖고 바싹 긴장해갖고 간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한 사람한테 너무나 쉬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근데 그가 그것을 답변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너는 아웃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질문이 뭔지 아세요? 이제 뭐냐, 구약학 박사잖아요. 맨 마지막 코스. 구약 성경을 몇 번 읽었냐 그랬어요. 양심껏 말해보라 그랬어요. 10번 이상 읽었냐, 100번 읽었냐, 몇 번 읽었냐, 양심껏 말해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쭈삣쭈삣 해가지고 뭐 한 20번 읽었습니다 어쩌고 막 이렇게 얘기했죠. 그러니까 교수님이 답변하기를 뭐냐면 구약학 전공하려면 100번 읽어라. 구약 성경을 100번은 읽어야 된다. 그러는 거예요. 저 지도 교수가 다니엘 블락이었습니다. 왜 다니엘 블락인 줄 아세요? 다니엘서에 목숨 건 사람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부터 자기 아들까지 물려준대요. 다니엘을 완성하기 위해서. 다니엘서를 자기는 1000번 읽었대요. 다니엘서를 그렇게 읽었대요. 그렇게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했대. 그래서 너 지금 만약에 이제 이 친구가 20번 읽었다 그러면은 용서하겠는데 100번 읽어라. 이렇게 100번 읽는 거를 약속하냐? 그래서 예. 그래갖고 그러면 통과다. 이랬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만 더 물어보겠다. 그래서 뭘 물어봤냐면은 십계명을 말해보래요. 십계명. 구약학 전공자 박사 지금 하는 사람이 십계명 정도는 날라다녀야 되잖아요. 또 못하더래. 그래갖고 십계명 중에 5개만 말해보라 그러더래. 그걸 모르더래. 아는 것만 말해봐라. 2개만 말하더래요. 그래서 아웃시켰어요. 이게 아주 유명한 사건입니다. 아주 오랄 테스트에서 아웃시켜버리는. 그만큼 뭐냐면 우리 신앙의 허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많이 읽고 은혜 속에 있고, 만약에 이런 것들이 나오면은 여기서 원리를 찾아내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죠? 자, 주요 구절, 주요 신학을 보겠습니다. 복음은 무익한 사람을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능력이 있습니다. 자, 빌레몬서 1장 11절에 그가 보세요. 전에는 무익했다. 이제는 뭐라고요? 유익하다. 이게 성경의 굉장히 아름다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복음 전에는 그냥 아무 쓸데없는 사람이었어요. 무익한 사람. 있으나 마나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지금은 꼭 있어야 될 사람이 됐다. 무엇이 이것을 변화시켰습니까? 복음이 변화시켰다라는 것이죠. 이게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이 제대로 은혜를 느끼게 하고 사랑을 느끼게 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면은 무익하던 사람이 유익한 사람으로 변화되게 됩니다. 이게 복음의 능력이고 오네시모가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누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무익한 사람이 유익한 사람이 될 수 있는 하나님의 기적.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복음은 사람과 사회를 변화시키는 진짜 능력이 있다. 빌레몬서 1장 16절에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둘 자라. 내게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종 이상으로 사랑받는 형제로 너는 도와달라. 사회의 가치관을 거스르러 올라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말했죠. 설교 시간에 성경의 가치관이 복음의 능력이 사회를 변화시키는 것을 복음화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를 들어와서 교회의 능력을 없애버리는 것을 세속화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복음은 분명히 능력이 있지만 우리가 복음화를 누리지 못하고 있고 세상의 가치관이 교회로 들어와서 교회가 세속화되어 가고 있기 때문에 교회가 능력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분명히 복음은 능력이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고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전부 교회에 있습니다. 복음의 능력에 있다라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빌레몬서입니다. 빌레몬서를 통해서 우리는 복음의 능력을 발견합니다. 철저한 신분제 사회에서 복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인간관계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사실도 보여주고 복음은 오네시모를 변화시켰습니다. 그리고 빌레몬과 오네시모의 관계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이게 진짜 가능하게 하는 것이 복음의 능력이라는 겁니다. 흔히들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은 안 변한다고 합니다. 예수 믿어도 안 변한다고 합니다. 그 속에 남아있는 쓴뿌리들, 그 속에 남아있는 가치관들, 그 속에 거친 인격들, 이게 변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라는 얘기입니다. 어려울 뿐이지 불가능한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성화를 이룬 사람,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진짜 변화됩니다. 정말 아름답게 변화되어 갑니다. 변화되지 않는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이 결국 내 옆구리를 찌르는 가시가 됩니다. 그죠? 자, 이렇듯 복음은 분명히 변화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기독교 역사에도 복음의 능력을 경험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 우리 오늘 침례 신문을 받았는데 여기에 참 동참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정도로 그건 사실입니다. 우리 침례교가 신사참배를 거부한 교단인 거 아십니까? 신사참배를 강렬하게 거부한 두 가지의 교단이 있습니다. 하나가 침례교입니다. 또 하나가 이른바 뭐예요? 고신측. 이 두 가지가 순교를 각오하고 신사참배를 거부했었죠. 그래서 그 신사참배 거부 교단 무슨 뭐 기념회 어쩌고 이걸 왔어요. 근데 지금 너무 다른 일들이 바빠서 그런 총회의 일이나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랬는데 좀 자랑스러운 일이죠. 기독교 역사에 이렇게 아름다운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어떤 목사님이 종교의 노벨상이라고 불리우는 상을 받게 됩니다. 그러면 처음에 소감을 말하라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 영광, 부족한 종에게 이런 걸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근데 첫 마디가 뭐냐면 저는 신사참배를 한 죄인입니다. 이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가슴에 맺혀 있었으면은 그 중요한 순간에 그 말을 했을까요? 그죠? 그것은 본인만 신사참배를 한 게 아니라 자기 교단을 다 끌고 간 겁니다. 그래서 정말 그 죄책감을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때 죽었어야 되는데 그냥 순교했어야 되는데 그게 아마 평생에 이게 왔었나 봐요. 이게 참 만만치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복음은 사회와 우리 개인 모든 것을 진짜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저는 제일 아름다운 사람이 뭐냐면 복음으로 변화된 사람을 보는 거예요. 복음으로 가치관이 싹 변화된 사람, 복음으로 성품이 싹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을 보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나라 교회에도 이런 아름다운 스토리가 있는데 기역자 교회라는 별명을 가진 김제 금산 교회가 있습니다. 자, 왜 기역자냐 하면은 그래서 남녀
칠세 옛날에는 부동석이었습니다. 요즘은 남녀 칠세 지남철이라고 다 붙어 있지만은 그전에는 부동석이라 그래가지고 기역자로 이렇게 남녀가 구별되어 있는 이런 교회입니다. 참 아름다운 교회. 이런 데는 한번 가보는 것도 나중에 참 좋습니다. 이런 이야기도 듣고 말이에요. 자, 이게 내부입니다. 금산교회는 선교사 전도를 받은 김제 금산리의 지주 조덕삼의 사랑방에 모여 예배드리며 시작된 교회입니다. 자, 첫 장로를 선출하게 되는데 조덕삼, 이 사람이 아니라 조덕삼 집의 마부였던 이자이기가 첫 번째 장로로 당선되게 됩니다. 조덕삼 씨가 얼마나 괴로웠을까요? 시기할 수도 있는 거죠. 이런 게 정말 시기하고 난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현실로 놓고 보세요. 있을 수 없어요. 나는 내 집을 내놓으면서 내 집에서 다 밥 먹여가면서 교회로 내놓으면서 헌신했는데 나는 장로에서 떨어지고 마부가, 우리 집 마부가 붙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이걸 해석을 해야 되겠어요? 자존심도 상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왔나도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도 이야기할 수가 있겠고 온갖 시험이 다 들 수가 있는 상황이었잖아요. 그래도 조덕삼은 이자익과 협력해서 교회를 잘 섬깁니다. 이 집에는 주인과 마부의 관계였는데 교회에서는 성도와 장로의 관계가 된 것입니다. 이게 가능하게 한 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건 진짜 능력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사실 이게 현실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2년 뒤에 조덕삼도 장로가 되고 이자익은 조덕삼의 후원으로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목회자가 됩니다. 그리고 금산교회를 다시 돌아와 금산교회의 담임 목사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조덕삼하고 이자익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장로와 담임 목사와의 관계로, 목회자와의 관계로 동력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복음은 철저하게 신분제 사회에서도 아름다운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을 정도예요. 왜 기역자 교회라 그랬죠? 남녀가 그렇게 구별해서 앉을 정도. 아직도 그런 신분제 사회였단 말이에요. 거기에 주인과 마부는요 결합될 수가 없는 존재예요. 근데 교회에서 장로와 성도였죠? 이제는 장로와 목사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었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에서만큼은, 거기에서만큼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죠. 신분을 다 떠나서요. 이런 건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오네시모와 빌레몬과 같은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실제 모습을 보세요. 조덕삼 마부가 잘생겼어요. 그죠? 이 조덕삼 씨고, 그 다음에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 조덕삼의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의 모습, 실화 목사입니다. 그죠?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게 복음 안에서 하나 된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빌레몬서를 읽으면 우리 개인을 변화시키는 복음, 관계를 변화시키는 복음, 사회를 변화시키는 복음의 능력을 봅니다. 용서받은 오네시모는 나중에 훌륭한 주교가 되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게 야사의 이야기인데 그러면 용서받은 거죠. 무슨 얘기죠? 빌레몬이 받아들였다는 이야기입니다. 빌레몬서는 사랑과 용서의 힘을 보여주는 아주 소중한 책입니다. 그리고 이걸 볼 때마다 우리의 인간관계에도 이런 게 가능하구나. 진짜 복음은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구나 라는 것을 정말 느끼게 됩니다. 자, 그리고 끝으로 우리를 위해 간절히 중보기도하는 예수님의 이야기가 여기에 나옵니다. 빌레몬서 1장 18절, 그가 만일 내게 불의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바울이 뭔 대장으로 이러는지, 그러니까 어느 정도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밖에 없을 정도로 내가 다 책임질게. 빌레몬 사랑하는 사람아, 오네시모 용서해라. 내가 복음 안에서 낳은 아들이다. 지금 일꾼까지 되었다. 사랑하는 자여 받아들여라. 너 혹시 경제적 손해 때문에 그러니? 내가 갚아줄게. 이 정도로 그에 대한 용서의 절실함을 표현해주고 있고, 지금 이 이야기가 이루어진 게 뭐죠? 예수님의 십자가죠. 이게 십자가입니다.
내가 죄로 인해 갚아야 될 수많은 책임들, 그것을 예수님이 갚아줬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떠난 죄, 그리고 현실에서 수없이 범하고 있었던 죄들, 이 모든 것들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지고 다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그것을 담당하시고 죽었고, 그것을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죄 용서를 받는다는 굿뉴스. 참 이게 어렵습니다. 저는 이 굿뉴스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옛날 성경 공부할 때가 생각이 납니다. 제가 전도사 때 참 열심히 살았다니까. 전도사 때 아직 목사 안수도 받기 전부터 부흥회를 했어요. 막 가서 부흥회, 뭔 소리를 떠들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막 부흥회하고 다녔고요. 성경 공부하고 다녔어요. 몸이 부서져라. 그때도 로마서 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6명, 한 집안에서 6명을 놓고 성경 공부 로마서를 시작을 하고, 로마서 끝날 때까지 우리 약속 지키자, 반드시 이 시간을 떼어놓자, 그래갖고 로마서를 가르쳤어요. 그래서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 중에 3명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완전히. 그래서 그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모여서 그걸 한 거예요. 그때 한 사람이 약사였어요. 약사. 그 여자 약사였는데 이 사람이 로마서를 가만히 듣더니 그건 있을 수가 없대. 저건 말도 안 되는 얘기래요. 너무 공짜래. 너무. 그 사람의 표현에 하면 너무 공짜래. 너무. 이건 말을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그랬지. 너무 공짜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가리켜 굿뉴스라고 합니다.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었다, 받아들이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용서함을 얻는다, 이런 공짜가 어딨니? 우린 적어도 인간의 도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 말로는 인간의 도리를 해야 돼서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적어도 이것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완벽하지는 않더라도 그런 아주 휴먼틱한 말을 해요. 그래서 얘기했어요.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이 말한 의의 기준에 다다를 수는 없습니다. 조금은 가는데 게임도 안 됩니다. 어떤 사람의 어떤 선한 행위도 하나님이 인정하는 의의 기준에 다다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행위 갖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은 없습니다 라고 말해주면서 로마서 전체를 말해주면서 복음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계속 한 말이 공짜래. 세상에 그런 공짜가 어딨니? 그럼 말도 안 된다는 거예요. 잘 본 거죠. 정확하게 본 거죠. 그래서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만약에 예배를 한 달에 한 번만 빠져도 지옥 가고, 기도를 하루에 2시간만 안 해도 지옥 가고, 11조 안 해도 지옥 가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천국 간다라는 표를 냈어요. 그건 복음이 아닙니다. 그건 안 듣는 게 낫습니다. 그건 더 우리를 힘들게 해요. 복음은 이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처럼 복음은 없습니다. 그리고 받아들이고 나잖아요. 그렇게 좋고, 이 은혜, 공짜 은혜에 대한 보답의 삶, 응답의 삶이 우리 성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이 중보를 하신 것이 예수님이고, 이 중보의 모습을, 그림자를 보여준 게 바울 사도가 빌레몬을 중재하는 모습. 그렇게 빌레몬에게 오네시모를 중재하면서 받아들이라고 하면서, 이를 사랑해달라고 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되게 해달라고 하면서 중재하는 모습이, 노사도의 눈물겨운 모습이 여기에 보입니다. 참 멋집니다. 정말 이게 목자예요. 그죠? 이런 게 목자입니다. 그래서 기어코 오네시모를 살려내고 빌레몬에게 감사하고 이 위대한 복음서 빌레몬서를 우리에게 주면서 오늘도 우리가 이렇게 살아달라고, 아름다운 중재자가 되게 달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중재자 되시고, 또한 변화, 복음이 정말 변화의 능력이 있구나 하는 걸 알고 변화시키고 싶은 사람, 무조건 일단 제일 중요한 게 예배를 데리고 와야 됩니다. 예배에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해야 됩니다. 그게 변화의 시작입니다. 잘 알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만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빌레몬서를 통하여 종들에게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노사도의 간절한 중재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렇게 살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나님, 몸이 아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는 장광자 권사님을 주 앞에 드립니다. 김예준 집사, 유희원 집사를 주 앞에 드립니다. 잘 치유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혼돈스러운 이 나라를 주 앞에 맡깁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